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로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고 조조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이웃에게 혹시나 상처는 주지 않았는가. 이러한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자백합니다. 자백한 나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를 받게 해주시고 상처를 입힌 저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 없다 선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나만의 우상에게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이 근원적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과 교회,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힘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해외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 속에 선교와 전도에 올인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길 원하오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종을 위해, 교회 위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또 해같이 맑은 모습으로 얼굴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부고장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참 주머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린 것은 여러분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머니가 나가지 않도록 살아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상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으니 천사가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천사가 흠모할 일입니다. 천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증인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237개국 나라 5천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세계 복음화 운동하는 데에 나까짓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앞절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서 이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왕의 딸이 보여줬다고 하는데, 참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솔직히 마음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한쪽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읍에서 나와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저에 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렸죠. 전국에서.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 병든 자, 치료받을 자들을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는요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각자 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들이 떠나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엄청난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에라, 이 믿음이 적은 인간들아.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봐.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풀밭에 앉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한테 다 떡을 떼어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그냥 듬성듬성 준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걸 공평하게 배급하니라고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먹고 나서는 배가 불러가지고 그 남은 조각들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12강주리가 남았대요. 먹은 사람들은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몇 명요? 5,000명쯤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느냐?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준비하고 점검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많은 말들 합니다. 온 땅에 복음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 하기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무한정 쏟아붓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그릇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중에 유명한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를 준비하고 점검하고 세계 복음화 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복음화 단어를 외친다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은 진짜 너무 크고 1,000만 원 해봅시다. 1,0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갑자기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 마치고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짜리 숯불 하나씩 다 줘요. 뭐 할 겁니까? 나 그거 헌금합니다. 99%는 거짓말이고
웬 떡이냐? 야, 우리 교회 가니까, 이 한비성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더니만은 돈을 수표 1,000만씩 주시더라. 이게 소문나면 우리 교회 이거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도요, 경제도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준비 안 된 자는 안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됐어요.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금년 초에 벌써 제가 손자 둘이나 얻었어요. 네? 손녀 참. 네? 손녀 둘이나 얻었어요. 근데 걔들한테 이쁘다고 제가 1,000만 줘봐요. 걔들이 돈 쓸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홀레랑 다 뺏어가 버리지. 그리고 우리 그 12살짜리 예원이 5학년한테 제가 1,000만 원 주면은 걔가 돈을 쓰겠습니까? 쓰기야 쓰지만은 지 망할 줄 모르고 쓴다고요. 그만큼 여러분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 한갑신하고 칠순신인데 나한테 왜 돈 안 줍니까? 왜 복 안 줍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나님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맨날 천날 해보세요. 돈 주는 거 안 주시지. 여러분들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절대로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준비하고 점검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로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틀린 것을 보면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틀린 것 보면 성질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열받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와, 뭐 저런 거 있어?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분통이 막 터집니다. 말이 그냥 다다다다다 막 이만큼 나와요. 이게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상대방이 하는 걸 꼴을 못 봐요. 늘 틀려. 자기가 볼 때에. 우리는요, 이런 영혼들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힘이 있어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많아도,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긍휼히 여기는 힘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는 줄 알고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천달 만날 기도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틀린 기도하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뭐 케이블 방송 워낙 좋습니다만은 옛날에 TV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경만아 옥상에 올라왔고 이 안테나 방향 잡아라 그랬잖아요. 안테나 방향 잡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방향 잡아도 사이클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옥상에 안테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현대 건물에도 웬만한 데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틀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른 기도하세요. 제가 늘 시계 이야기를 예할 잘 들잖아요. 자, 멈춰있는 시계하고 틀린 시계하고 어떤 시계가 하루에 2번 맞습니까? 멈춰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 맞습니다. 시간이 안 맞는 시계는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안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11시 40분이에요. 틀리는 시계는 12시예요. 어떤 시계는 10시예요. 시계가 돌아가긴 돌아가요. 안 맞습니다. 멈춰 있으면 2번은 맞거든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헌금을 하고 있죠. 시대마다 착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결국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을 착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이 복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은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길이며 이 시대적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마지막 준비하며 점검할 것이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할 것이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배고픈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이 매우 갈급한 현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충만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비어 있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의 무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달라고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모인 목적은 말씀을 듣고 치유받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를 축복을 기도를 하시고 나서 5,000명을 먹고 12광지를 남았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단어,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 초월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란 이 단어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인간이 만든 세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어디 감히? 세 번째로,
내 인생 마지막 준비 점검은 복음이란 단어가 아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란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단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알고 있지만은 복음 운동을 하는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였던 군중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이야, 우리 줄 잘 쳤다. 우리가 이 예수님한테 잘 왔다. 기적이,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행복하기만 해. 예수님께서 그저 기도만 한번 하면은 먹을 것이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아. 굉장히 흥분했죠. 그리고 예수님을요, 야, 우리의 지도자 임금으로 사야겠다. 요렇게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의미하는 진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준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준비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도 받으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올인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는 운동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24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문제가 보여집니까? 무엇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로 반응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기도로 반응하는 그 마음이란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보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진짜 생명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와 복음운동이 다르듯이 성령이란 단어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한빛 성교교회 성도들이 이제 체크하고 남은 인생을 준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이런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점검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무엇을 준비하며 점검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비 선교교회 위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로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무엇으로 반응 일으키라고요? 기도로 반응 일으키라. 참 우리 양오복 집사님이요, 부인이 김예은 집사가 아기를 놓을 때 의사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제왕절개를 하라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본인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가지고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 했어요. 장하다 양오복 집사. 진짜 여러분, 그 시간 되면 우리가 누구 말 듣겠어요? 의사가 이야기하면 의사 말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로. 그래서 결단을 딱 내렸죠. 의사란 인간의 말을 안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딱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은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내한테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축복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더 깊이 있는 감동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이유가 없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여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저들의 손길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을 받아서 복음 경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경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로 흑암 경제를 정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오늘 한 분한테서 지적을 당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잘 안 되니까 줌으로라도 단 5분만 참석해가지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렇게 저한테 왜 목사님은 그걸 안 하십니까? 라고 되게 혼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한 5분이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카톡에다가요. 오늘 기도합니다. 다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네, 출석 체크는 누가 알아서 하세요. 또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회 오늘 회의가 오늘 낮 예배 마치고 2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벌써 1, 4분기가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금방 지나가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호복 집사님, 김예은 집사님 등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양호복 집사 똑 닮았어요. 아주. 그래서
김여은 집사 닮았으면 안 이쁜데 우리 양홍 집사 닮으니까 이쁘더라고요. 눈도 아주 하고. 예. 예, 아주 그냥 순산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성훈 집사하고 또 신예지 집사도 자연분만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2명의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출생을 해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산모들은 두 산모들은 당분간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줌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대면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24시간 여러분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제게 부고장 보내지 마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운전 집사님은 여수를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시는데, 우리 정운전 집사님 저한테 부고장 날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어떤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 부탁하는데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기도를 제목을 올려주시면은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도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안 여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복을 전하십시오. 아시겠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아멘. 꼭 반박자 늦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음 있는 그날까지 예수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는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어둠 있는 그날까지 예수는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예수는 어둠 있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내 인생 남은 시간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며 점검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에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한빛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